3장 19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의 모양이 변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여 명령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그가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라 하니,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그 불타는 용광로의 가운데 던져 넣었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그 사람들을 죽였으며, 이 세 사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로 불타는 용광로의 한 가운데 속으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장관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결박한 것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며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용광로에 입구로 가까이 가서 전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상담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 위에 힘을 쓰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들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전하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들을 내어준 그분들의 종들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어느라도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는 이와 같이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굳게 세워지고 강하여져서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항상 우리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말씀께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또 밝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다 대학 나오잖아요. 젊은 2030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식이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과학까지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스마트 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노인에서 어린 애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다 다룰 줄 알고 또 손에서 놓지 않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제 뭐요? AI 시대라고 또 이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다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식당에 한번 가셔도 이제 종업원들이 와서 주문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키오스크라고 하죠. 뭐 주문하는 거. 거기다가 가서 다 달리 자기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카드 탁 내서 결제부터 하고, 그러면 그 주방에서 그 주문서를 보고 음식이 나오고, 또 그것도 어떤 데 가면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로봇이 가져와요. 로봇이 딱 테이블로 가져오면 자기들이 이제 내려서 먹고, 탁 먹고 나면은 로봇이 또 다 놓고서 가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앞으로 AI 시대가 발달되면 이제 죽은 사람이 영상으로 나와서 그 사람 목소리로, 생전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이제 이 동영상 같은 거 저장해 놓으면은 제가 설교했던 거 그대로 AI가 영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 내가지고 더 똑똑하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실수했던 말들 이런 게 있었다면 더 똑똑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이제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세종에 제가 좀 몇 년 살았잖아요. 대전은 그래도 알바생 구하기가 좀 좋은데 세종만 해도 조금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알바생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떤 식당은 점심만 하고 저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전 사람이 거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알바하고 대전까지 나오고 또 대전까지 가고 오고 하려면 기름값하고 알바비 받아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사는 아줌마들 데려다가 점심만 알바생 쓰고 이렇게
저녁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되면 그게 제가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AI 로봇이 2,500만 원이라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아주 불평불만도 않고 시간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의점에서는 그 로봇이 편의점을 본다는 거예요. 조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비 안 들어가고 가게세 내고 나머지가 전부 주인 소득이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업자도 좀 넘쳐날 수가 있겠죠. 모든 공장에서도 지금 이런 대기업에서도 로봇으로다가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노조들 그 아주 귀족 노조들 그 주는 보상 안 주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로봇 들어오는 거. 왜? 자기들 밥그릇 빠지고 뺏기니까. 근데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는 급변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읽으신 이 다니엘 3장은 지난번에 다니엘 2장을 했죠. 금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꿈에서 본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꿈을 다 생각나게 하고 또 해석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보면은 그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본 형상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다니엘이 쫙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다 1절에 나옵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이면요 30m 높이에요. 30m 높이면은 얼마나 뭐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죠.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의 평원에 세웠더라. 이 바벨론 지방이 어디냐?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던 데가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의 서남쪽이고 또 그리스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시면 이라크 그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바벨로니아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신의 왕이다. 신의 자식이다. 그런 의미도 그런 의미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세운 거죠. 근데 신의 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문이 아닌 우상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우상을
보여줬는데 생각이 안 나죠. 잊어버리죠. 근데 너무 그 꿈이 선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처했어요. 주피터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한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다 망하지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고 봉헌식을 하는데 지금 절에 가면 부처도 이제 만드는 데서 사다가 그 절간에다가 딱 놓을 때 저만식이라고 그래요. 저만식. 중들. 여기 가게에 있을 때는 흙덩어리 뭉쳐서 만든 사람의 형상인데 절 대웅절에다가 딱 앉혀놓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거야. 돈 주고 사온 것이, 흙으로 만든 것이, 금분 칠해놓은 것이.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오늘날 절을 하고 108번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 헛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봉헌식,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낙성식이죠. 그걸 하는데 전국에다 명을 냈어요. 누구든지 내가 만든 이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6절에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버릴 것이다. 용광로 속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용광로를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그쪽은 기름 덩어리니까 중동지은 기름이 많잖아요. 역청이 기름이잖아요. 소주 원료예요. 그러니까 뭐 우동이 파놓고 뭐 역청 갖다가 부어놓고 불 질러 놓으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뭐 불 용광로라고 했죠. 용광로에 던질 것이다. 용광로는 쇠가 녹는 그 열이 있잖아요. 쇠 녹이는 데를 용광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왕의 칙명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이 절하지를 않거든. 그걸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고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차 타고 다니다가 운전 신호 차선 위반을 하든지 뭐 신호 위반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블랙박스로 다운받아가지고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뭐 권익신고라고 하든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고지서가 날라와요. 저도 한번 지하차도에서 여러분들 그거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잘 지켜요. 실선은 하얀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건 실선이고 가다가 점점 끊어진 걸 점선이라고 하잖아요. 실선에서는 다리 위나 지하차도나 이런 데 실선이요.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못 바꾸게 돼 있어.
근데 점선에서는 이제 바꿔도 되는 거야, 차선을. 나도 뭐 그 면허 시험 볼 때는 다 이렇게 점을 다 알았지만 뭐 운전하다 보면 누가 뭐 지켜요. 그냥 무심코 지하차도에서 차선 위반을 했더니 누가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왔어. 범칙금 딱지하고 그래갖고 전화해서 감면 받은 적은 있는데 주민 권익신고라고 하던가 그래요. 그렇듯이 이때도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에서는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한다.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좌파 정권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권익신고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선, 신선도 잘 지키시는 것이 물론 교통법규 지키는 건 좋지만 권익신고의 그 대상은 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세 사람도 고발을 당해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아니에요. 다니엘과 함께 합심기도도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네 사람들을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귀하게 대접을 했었는데 신고가 딱 들어오니까 그 바벨론 왕이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저희들을 그래도 유대 사람인데 높은 자리에다가 좋은 자리 요직에 앉혀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가는 그런 인재로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말에 거역을 해? 그래가지고 분노가 19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실 용광로에다가 그 불을 뜨겁게 했는데 평소보다 7배나 19절에 보면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뜨겁게 해놓고서 엄포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 금신상에게 경배해. 그러면은 지나간 것은 죄를 묻지 않을 테니 경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질지언정 그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특혜까지 줬는데 기회까지 줬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거기다가 던지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지옥불은 세세토록 불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시죠. 10절, 14장 10절, 11절까지 시작.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드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10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천사들의 눈앞에서 어린 양의 눈앞, 어린 양이 누구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옥불을 안 믿고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히 변치 않는 거예요. 과학으로 AI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그대로 변치 않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는 시간이 착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유황 불지옥이 있다는 것을,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유황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때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그 지옥불에 부자가 들어간 고통받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성경에 거기는 꺼지지 않는다, 세세토록 불탄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11절 보세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불에는 우리가 그 불에 들어가서 타면은 금방 타서 죽어요. 근데 지옥불에서는 타도 뜨거워도 죽질 않는 거야.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 무궁하게 세세토록 계속되는 불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들 자유야. 대신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 돼요.
왜 지옥 얘기를 자꾸 합니까? 교회를 편안하게 와서 사람들 교회 왜 다니셔요? 예수 왜 믿으셔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의가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성당에 간대. 성당에 못 들어가셔요? 거기 가면 편안하대. 또 절에 간대. 절에는 왜 갑니까?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그래요. 안 가면 불안하죠. 자기 행위의 평안이에요. 믿음의 평안이에요. 성당이라고 성당이라는 용어, 그 천주교에 가보면 진짜 아주 고요하고 신부의 목소리도 마이크 소리도 조용해요. 그 미사 이렇게 하면서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위기에 숙연해지는 거. 숨소리도 안 들려. 그 신부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그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독교는 거기다 대면 그냥 돗대기 시장이야. 찬송가 더 크지, 목사의 설교 소리도 쩌렁쩌렁하지. 여러분들 한번 가봐요. 근데 벽에 보면은 예수님 알고 모르다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형상만 삥삥 돌아가며 다 걸어놨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죽은 형상을 먹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예수.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 그리고 십자가는 태양신 상징이에요. 구약성경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 성경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사탄. 그러니까 7배나 뜨겁게 한 그 용광로 불은 영원한 그 세세토록 타는 그런 지옥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참 그 세 사람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 3장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사람들이 그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한 말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으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있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오 왕이시여, 그분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워놓으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19절에 분노가 가득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그리고 그 용광로에 던져라.
그 용광로에 던지는데 20절에 보면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아주 건강하고 키도 크고 힘도 좋은 그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라, 던져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격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어 간 그 사람들을 죽였으며 세 사람을 용광로에 던지려고 건장한 사람들이 가서 던지려고 갔는데 그 끌고 간 사람들까지 다 태워 죽였어. 용광로에 가지도 않고 밖에 던지려고 한 얼마나 뜨거운지. 그 던져졌죠. 세 사람은 던져졌지만 이 사람들 던진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 속을 던지고서 보니까 누구나 사람이 용광로 내려다 보니까 높은 데 내려다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용광로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야, 우리가 던진 사람은 셋인데 왜 저기 넷이냐?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 신하들은 예 맞습니다. 세 사람 던지게 맞습니다. 25절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결박한 것이 풀린 채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헛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참, 누가 사람도 보통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꺼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랬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과 같도다 지금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이 형상으로다가 이렇게 천사로 가정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고 롯도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그렇게 나타날 때도 그게 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사로 가정해서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롯을 구원하려고 나타나시고 이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지옥불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4절 신약 337쪽입니다. 시작.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되어 태국의 군대들도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맹렬한 불이 태우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요 다니엘에 있었던
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타지 않았으니까 끈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의 세력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끄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후에 33절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도 그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자가 잠을 자고 다니엘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여기서 히브리서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멀쩡히 있던 사자가 잠들어 버려서 먹이가 들어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안 자고 먹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6장, 다니엘 6장 한번 가보세요. 사자가 잤다니까요. 다니엘 6장. 이제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다리오 왕 때예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고 했는데 자기 법에 따르지 않고 간신들의 그 참소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서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19절부터 시작.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 6장 19절 급히 사자들의 굴로 가니라. 왕이 그 굴에 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 지르며 왕이 다니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건져내 주셨느냐 하니,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들을 막으셨기에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무죄함이 밝혀졌나이다. 오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다니엘로 인하여 시인이 기뻐하며 그들에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래갖고서 대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24절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였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미쳐 그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 부숴 버렸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너희들이 허위 잘못해서 다니엘을 죽일 뻔했잖아. 너희들이 들어가 자기만 들어가면 자식과 아내들까지 사자에 파괴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집어 던지는 순간 받아서 다 뼈와 산산조각 내었더라.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역사,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역사에 왜 하필 스펠링을 히스토리라고 했겠어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라, 보고 믿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도 태우지 못하고 사자들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43장 2절 시작. 네가 물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지나갈 때에도 그것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서 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며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성령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자, 나는 네 구원자다. 3절. 내가 너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속을 강을 지나도 강물이 너를 삭히지 못할 것이고 불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통과할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나타내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금신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맞지. 근데 신약 성경에서 뭐요?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는 탐심은 꼭 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소유욕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소유욕.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부욕,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니까 머니욕, 자기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내 안방이 훨씬 더 좋아. 자기 좋아하는 것 찾아가고 자기 하고자 하는 것 찾아가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등한히 한 듣기를 게을리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남이 먼저요 나보다. 신앙생활 철저한 사람은 남들이 다 알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자랑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굴 자랑합니까? 에? 자랑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러잖아.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은 않고 내 자랑 무지하게 하고 싶죠. 자식 자랑하고 싶죠. 명품 자랑하고 싶죠. 좋은 차 있으면 좋은 차 자랑도 하고 싶죠. 좋은 집 자랑도 하고 싶죠. 뭐 육신적인 자랑은 되게 잘하면서도 예수님 자랑은 인색해. 예수님 자랑은 안 해. 왜? 왜 괜히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좋은 사이 틈새나게 해. 좋은 관계 나빠지게 해.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보고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첫 달 못 가 하면은 그 사람하고 친분이 깨지거든. 친구 하나 잊어버리거든. 그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보다. 바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가졌어도 예수님 모르고 가지고 있다 죽어봐. 100%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지 돼.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면 예수님 똑바로 믿고서 살면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나처럼 그렇게 빠져서 믿진 않을 거야. 적당히 믿지 뭐 그냥 믿고서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구원은 예수님이 해줬다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서 잠시도 떠날 수가 없고 다른 것에 눈 가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눈 돌리는 게 훨씬 재미있고 훨씬 옛날에 연속극 제목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거든. 그래서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이 있었어.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좋더라. 여러분들은 왜 밥은 날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고 또 자고 왜 그래? 날마다 자는 잠 하루만 자고 한 달씩 잠 안 자고 놀지?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지 돼.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모이라고 모여 안 모여? 어떤 복음교회는 구원받으면은 틈을 안 주느라고 날마다 모이는 데도 있어. 그거 한편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안 모이고 시간을 주니까 남는 그 공백에 마귀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죽음 앞에서도, 사슬이 시퍼런 그 왕 앞에서도 자기들의 할 말을 다 하고, 자기들의 소신을, 믿음을, 내가 믿는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 나를 용광로에 던지시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건져준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는 어디서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 교회 전화를 철신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전화를 다 받아. 혹시 뭐 교회로다가 신앙에 관계된 사람이 혹시 전화하나, 근데 이상한 전화만 많이 오지 구원받을 전화는 별로 안 와. 모르는 전화가 받았더니 무슨 안전불안나 안전 어쩌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 화재 예방 교육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합니까? 이렇게 평일에 해도 되고 일요일날 해도 되고 그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50분 걸린데, 여러분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와서 간신히 듣고 끝나기가 무섭게 작살 맞은 뱀장 마냥 그냥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설교 끝나고 또 50분 교육 받을래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 아니 우리 교회가 불나면 그 안전부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 보상 다 해줍니까? 이렇게 안 해주죠. 우리 교회 관리소도 있고, 조그만 교회인데 관리소도 있고 관리비 내고, 저 안전 소방 설비에서 와서 소방 검열도 다 하고 소화기랑 다 비치해 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합니까? 올부터 바뀌었대. 왜 나라에서 책임도 안 져주면서, 불나면 책임도 안 져준다고 하면서 왜 언제부터 교회에다가 감나라 배나라 교육받아?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하는 장소가 교회인데 무슨 놈의 거 자기 교회 자기들이 알아서 불조심하고 하지, 무슨 안전교육을 50분씩에 시간 없어서 못한다. 우리 안 받는다.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끊더라고.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니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다 화재 감지기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하고, 물론 옛날 건물에서 스프링 쿨러는 없어요. 뭐 이거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건물에서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못하지요. 그렇지만 소화기 다 비치하라는 대로 다 해놓고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열하고, 그럼 뭐 불난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교육받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그냥 끊고 말았는데 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나라의 법도 지켜야지 되지만 지금 이 종교 탄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목사들 다 감옥 끌려가고, 신원부 목사도 끌려가고, 전광훈 목사도 구속되고, 통일교도 구속되고, 또 신천지 또 접어가려고 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이제 장악하려고
시작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 앞으로 신앙생활 어려워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지금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이지. 내일에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 안 들으면 목사들 다 벌금 물리고 잡혀가고 그러면 사실 구속 안 당하려고 잡혀가 벌금 안 물으려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안 딸려가고 믿음을 지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죽여요. 아니면은 수용소 보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 후계자가 없어요. 세울 사람이 현재 없어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세우시겠지만은 현재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층이가 여기 저 유성 노은동 옆에 하기동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 침례 대학교가 있어요. 대전에 침례교 목사들 거의 거기서 다 졸업했는데 거기 3학년에 편입 합격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리고 또 아들도 낳았어요. 지난 며칠 날이지? 3일? 2월 3일 날 아들도 낳았어요. 또 박수 한번 쳐줘요. 그리고 또 서민영이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미술 미대에 합격했어요. 또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서 그리고 상학이 한상학 형제 딸, 셋째 딸 중등 교사 임용고시에 또 합격했어. 그것도 박수 치려고 상학이 형제 안 왔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좋은 소식만 있어도 좋고 우리 한충이 형제가 지금은 면허증이 있어야 목회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목회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마음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지 내가 목회할래 하고 목사를 하는 것은 자천인 거예요. 자천. 자화자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할 때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야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불러냈어요. 요한도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마태도 세관에서 세금 받는 거 너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그냥 전부 따라나가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사실 저도 신학을 할 때 목회하려고 난 진짜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머리털 끝만큼도 목회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왜 했냐?
알고 믿어야 되겠다. 남의 말만 듣고 믿을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믿어야지. 여태까지 내가 속았으니까 내가 알고 믿을 거야 하고 신학한 거예요. 신학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하게 된 거예요. 나 목사 할랍니다. 뭐 직분 주시오. 그런 적 한다고 해서 저 못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시오. 그래서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아멘 했지.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을 이런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 때 제사 지내는 집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집 식구들, 며느리들은. 그런 데 가서 자기 신앙을 보여야지 돼.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거기 가서 뭐 음식 하는데 같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먹을 거니까. 먹는 음식 만들어 먹으면 괜찮아.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같이 절을 한다든지 같이 그런다든지 내가 언젠가 그 우리 교회 경찰 다닌 사람 왔었잖아요. 그 장모 돌아갔을 때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7, 8년 전 될 거예요. 아마. 거의 10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 저 천안까지 요양원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신앙 상담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참 두 번인가 세 번을 갔어요. 그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세종에서 세종으로다가 와서 화장하는데 그 안 믿는 형제들이 제사 지내니까 같이 절하더라고. 그 자매도 아니지. 그때 그래도 교회 나니까 자매 같이 절을 하기를 예적이 나온다며 왜 절을 하느냐고 구원받은 양반이 이랬더니 그것이 시험이 들어서 우리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절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그 뭐라고 해요? 내버려 둬야요. 내버려 둬야죠? 뭐라고 핑계대는지 알아? 내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자기 아들이 그때 군대 갔다가 아들이 왔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듣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교회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급해들 왔다가 다 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 식구든 처갓집 식구든 믿음을 보이면은 그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말 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절 안 하는데 혼자 묵도하고 있어. 묵도하면서 돌아가신 부모한테 아이고 어묵에 뭐 자기 장모님, 아버지, 어머님 뭐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옮겨져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 못 듣잖아.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절하고 이렇게 정말 헛된 짓 하는 이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한테 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여러분들 이번 설 때 혹시 제사 지내는 사람 있는데 참여하게 되면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대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참 고약하더라고. 안 믿은 사람을 죽었는데 나보고 와서 장례 인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좀 이해가 돼. 미치고 팔딱 뛸 일이야. 아 이거 지옥 같다고도 할 수 없고 천국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기도하냐고. 앞으로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사람 죽거든 나한테 절대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마라.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야지 되고 유족 앞에서도 거짓말 해야지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 구원도 안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아이 기도해달라. 세상에. 참 제일 또 줄에 서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구원도 안 받은 사람 줄에 서달라. 참 그거 제가 어제 서울 가서 줄에 하고 왔는데 이남식 목사라고 김자매님 아시나요? 예. 그 사모가 우리 대전교회도 몇 번 와서 이렇게 왔다 가고 그랬잖아요. 이남식 목사도 왔었죠. 그러니까. 근데 딸이 어제 결혼식을 저가 서울서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줄에 좀 해달라고. 지금 예식장 뭐 몇 달 전에,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생전 전화도 안 터지, 몇 년 동안 전화도 안 터지면 전화가 왔어. 와더니만 목사님 뭐 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줄에 해달라고 해서 안 못하겠다고도 할 수 없고 알았다고 해서 어제 가서 왔는데 그래도 목사의 딸이라서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했어요. 줄에 일시. 요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 줄에 안 세워. 그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어? 그 좋은 일에 일생일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 아니 담임 목사 있으면 담임 목사에 그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하객들에게 전도도 간접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아유 얼마나 좋아. 남보기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테시고 나도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데 일거삼득인데 교회를 다닌다면서 출애 없이 저희들끼리 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애들 목사의 딸이라서 그런지 뭐 친구들 와서 뭐 폭죽 터뜨리고 그런 것도 않더라고. 또 축가도 없고 찬송가로 끝나고 그러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폭죽 터뜨리고 하는 건 뭐 그냥 이벤트로 마지막에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한 번은 봐주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담임 목사가 있다면 목사를 주례로 세우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 축복입니까? 복을 차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축복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하면서 결혼식 하잖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에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그 신앙생활이 나의 장애물이 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믿음을 버리신다든지 굽히신다든지 믿음을 변질시킨다든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지 말라요.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일 공산화가 되고서 2,5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베트공들 죽였다는 거예요. 낮에는 미국 편 들었다가 밤에는 이제 월맹 편, 공산주의 편 들고, 그래서 써먹은 사람들 제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은 좌파들이 먼저 죽어요. 왜? 자유민주주의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한에 물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도 다 자기 자녀들 미국 유학 다 보내잖아. 반미 외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그러니까 교회도 변해요, 안 변해요. 요즘 그 찬송가가 이제 새 찬송가라고 해서 20세기 찬송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287장 오늘 모여 찬송하면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맨 끝머리가 뭐래요?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맨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통합 찬송가는. 그런데 그 찬송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쳐놨어요. 여러분, 신혼이라고 해서 안 죽어요? 언젠간 한번 신혼이 구원돼서 죽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결혼해서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식 올리지만 언젠간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때 천국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싹 없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땅의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한 100여 년 전에 만든 찬송가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신앙 좋은 때묻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래도 이것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가사를 고치잖아요. 고쳐서 부르잖아요. 찬송가는 고쳐도 괜찮아.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셨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굳건히 하실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모략하는 자는 그 집들을 물러 아주 집안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든다, 아주 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천하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자기를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들을 내어준 그분의 종들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 토막내서 죽이겠다 이거요.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는 이와 같이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땅에서도 복이고 이 다음에 영원까지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3장 말씀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 두서없이 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목에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